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신 낙원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자들을 통한 질문,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대화 가운데 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자신이, 예수님 자신 본인이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과 남겨질 자신들을 그 상황을 마주하며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때로 주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여러분 한 번쯤은 계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을 때에, 혹은 자신이 흔들리는 믿음, 그것을 발견할 때에 이러한 질문들을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퀘스트 베리타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고 있으나 실상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모르는 빌라도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혹은 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해 참된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자유를 누리며 오늘 또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질문을 성경이 대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주님을 향해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진리와 가까이 한다는 너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이 아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거한다라고 말해지는 너희는 지금 주님의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시대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의 각각 질문들을 통해서 들춰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가, 혹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조명해 보고요, 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이죠. 바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라며 예수님께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을 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며 거절을 당한 베드로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질문을 순수한 의도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즉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이지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 38절에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날 위해서 하겠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일들, 사역은 사실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인생들을 위해 하실 때에 주님이 인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기예요. 베드로처럼 닭이 울 때에, 닭이 울 때라는 것은 곧 하루라는 시간도 안 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라는 시간도 안 돼요. 네가 배신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너의 인생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구원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해야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요, 삶의 주님의 구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먼저 목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면 더욱 처절하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요, 나를 더욱더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주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며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난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영혼의 핵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도 의로움도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무슨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라며 말하지만 사실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주도하여 내 삶을 내가 이끌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답으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이 길을 걸어도 괜찮은 것인지 불확실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라며 말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답을 찾기에 주님을 네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며, 친히 주님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아직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완성되기 전이기에 너는 아직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여 진정 십자가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따라 나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 십자가를 마주하며 오늘 또 살아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가 주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목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비춰진 나의 삶의 비참함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인정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 계셔야 한다고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 땅의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의 질문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라며 말합니다. 동일하게 간혹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마와 같은 방향을 헤매어 살아갈 때가 종종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두 번째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의 삶은 많은 것을 견뎌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베드로처럼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방금까지 고백하였으나, 목숨을 버릴 것처럼 고백하였으나 너무나도 쉽게 실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인생들, 이 존재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은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마주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의 십자가를 아직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달리어 완성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달리 오늘 그 구원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고백으로 살아내며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더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분명 우리는 전과 다른 죄의 유혹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쓰러지는 삶이 아닌 정상적인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실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지 않고 오늘 또 나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여전히 연약함으로 무너지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분명 베드로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를 만끽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주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죄의 유혹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도 완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압도적일 것입니다.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 권세에 눌려 있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압도적인 은혜 안에 내 삶을 온전히 채우며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샬롬 평안롭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에 몸부림쳐 사는 것이죠. 내 안에 압도적인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또 은혜가 일회적으로 끝나기만을 일회성으로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면역력을 입어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 위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 육적인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창에 찔려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의 삶은 육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에 찔렸는데 그렇게 우리 삶이 불안한 것이죠. 낙심되고 좌절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창에 찔려 분명히 무너져야 할 그 어둠의 권세가 오늘 또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이 괴로움을 마주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움직이고 나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겠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겠다는 것은 내 주권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들이 양보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오히려 타협하여 세상의 것들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기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도마와 같은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가 진리를 따르지 않았기에 오늘 또 괴로운 것이고 길인 나의 길을 걷지 않았기에 네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의문이 섞이고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앞날은 어떤 것인가, 나의 방향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길을 여러분께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 나서셔야 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방향과 길을 가야 할지 이미 십자가 앞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정해진 길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선택지를 두어 방향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계획과 방향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여러분 구하셔야 하고요. 나아가 나의 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주가 주신 그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해야 할지 주목하기보다는요,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영혼들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좌표가 되시는 지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신, 정해지신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를 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힘쓰기보다는요, 다른 이들 역시 어디를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표가 되는 삶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주했음에도 혹시 은혜가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지 못하고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채 어린아이 마냥 한없이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줄 것을 믿으며 떠먹여줄 것을 믿으며 오늘 또 살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바라며 떠먹여주기만을 바라며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기만을 바라며 오늘 또 살아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조롱당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읽진 않았으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세워 주님을 믿어 따라 나서시는 믿음의 나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자 다른 방향, 다른 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야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그 방향만을 바라보시며 목매며 살아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은혜 안에 충만해야 한다. 방향보다 은혜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을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했습니다. 방향보다 은혜가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고요.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과 진로의 방향성,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우선되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기준 잡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6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방향을 모두 제시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주목함으로 자녀가 된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선언은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려 육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향해 성령님이 다시 내주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6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이 인생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정한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우선시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되신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우리는 은혜를 우선시하여 우선을 목격한 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에 여전히 혼란과 혼동,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발견된다면 오늘 다른 그 무엇, 방향을 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마다,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고통만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나요? 분명한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SRT 수서역에서 SRT역에서 SRT 기차를 이렇게 좀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꽤 많이 탈 일이 생겨가지고 밤마다 서울을 올라오면서 정말 밝고 환한 라이트를 비추는 어느 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요, 평택 지제역 부근에 있는 고덕 신도시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라인에서 이렇게 비추는 불빛이더라고요. 근데 별것 아닌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밤에 봐도 그런지 너무 예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게 멀리서 보았을 때 너무 예쁘고 이렇게 너무 제 안에 환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SRT를 타면서 어느 장소를 지날 때는 평온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질 때도 있었고요. 어느 장소는 깜깜한 터널을 계속적으로 지나가야 했기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강한 햇볕이 들어서 내 스스로 창문을 가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밤길이나 혹은 낮,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태양이 있어 스스로 가려야 할 때도 있고, 평온할 때도 있고, 평온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깜깜함을 오랫동안 마주해야 할 그런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저도 기차 하나 탔을 뿐인데도 여러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 없이 분명한 것은요, 나의 기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문 밖의 풍경을 통해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다 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령님이라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노선,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하나이고 그것은 한 길로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차를 신뢰하며 그 기차를 타고 향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제시된 딱 하나의 길,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함께 주님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오늘 또 우리는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을 항상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8절을 살펴보니까요, 세 번째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며 다른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기차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과정들을 겪으며 많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인생의 노선에 있어서 바로 건너 점프 뛰어 나에게 바로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바로 즉시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며 삶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건너뛰어 바로 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 우리 곳곳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님을 인도하고 신뢰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차근차근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무시한 채 바로 내 삶의 정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사실 실패도 좀 맛보고요, 어느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발견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제가 이제 열차를 타면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그 상황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건너뛰어 나에게 바로 답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성공을 주십시오라며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무책임한 신앙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에 머무르기만을 원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늘 또 괴로워하는 인생들, 그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한다고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결혼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현 직장 생활 내에서 내가 잘 생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매 순간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며 이 두려움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두려움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포기한 채 건너뛰어 행복하게만 살기를 원하는, 성공하는 삶만을 바라며 도깨비 방망이인 그냥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며 답을 주실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이 말한 것처럼 보여주십시오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 다른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술에 취해 방탕하며 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우린 살아야 하고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보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육의 방식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갖거나 그 좋은 직장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활의 만족도를 우리가 꿈꾸거나 우선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두려움에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오늘 살아간다고요. 그러면서 빌립처럼 말합니다.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빨리 보여주소서. 답을 주소서. 성공을 주소서. 끝을 보여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육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또 살아내면서 내 고백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고백인지를 매 순간 점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며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는 기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삶의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인지하고 목격하고 마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믿으십니까? 싫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선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기에 이미 나는 죽은 자이고, 그렇기에 내 길은 내가 개척하지 못하고 내 주권은 내게 없음을 인정함으로 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에 그분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는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귀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제시하시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앞서 제가 SRT를 타면서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갔듯이요, 우리의 삶에 긴 어둠의 터널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성경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정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연약한 우리를 향해 탕자와 같은 이 자들을 위해 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착 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또 여러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시는, 결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